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24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새 제사장 체계에서의 섬김이고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설명한 이후로 8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또한 성막에 있었던 규례 대신 새로운 규례, 또한 그분의 중보 등이 기본적인 교리가 이 세 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려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핵심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시냐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본래 땅에 있는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이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로서 그들은 율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성소와 성막을 섬기면서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제 맡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이들이 아니란 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은 바로 그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아주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자, 7장에서 율법에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맹세의 말씀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계신다는 증언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길게 논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하면 이 논증을 읽었을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상들 때부터 제사장 체계 아래서 율법을 받았고 그들의 입에서 지식을 구했으며 시편을 알고 노래로 암송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시편 110편, 시편 4편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하신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7장 전체에서 증언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또한 영원한 제사장, 맹세의 말씀에 따라 세움받은 제사장,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단 한 번에 드린 제사장,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로 거룩히 구분된 아들이신 분이 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성경의 예언 속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요점인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율법에 따른 연약한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아들이신 분이 제사장이 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소와 참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들에 계시며 존귀하신 분의 왕자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섬기시는 분입니까?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성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참 성막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그 모세에 의해서 만들었던 성막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성막입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참된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 섬기고 계신 것입니까? 하늘의 성막에서 섬기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성막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땅에 있는 성막의 원형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치신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주님께서 섬기시는 성막과 성소가 있는데 이와 달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또한 성막과 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도구의 양식대로 그렇게 그것을 만들지니라. 모세에게서 나온 그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25장 40절.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도구의 양식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고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는 더 분명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나. 어디 양식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양식을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성막과 성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언급된 이 성막은 율법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 섬겼던 이 땅의 성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섬기셨습니까? 안 섬기셨습니까? 섬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서 섬기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하느니라. 자, 레위 직분과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시라면 반드시 무엇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직분이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리는 희생물은 이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물과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는 희생물은 레위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물들과는 월등히 다른데, 그것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죄의 제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할 수 있었다고요? 죄의 제거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의 어떤 제사장들도 죄들을 제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라 드리는 희생제로 백성들의 죄들이 그저 덮어지고 사해지고 용서되기는 했지만 그 죄들 자체가 제거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드러난 죄들을 감추기 위해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려야 했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드리심은 어땠습니까? 완전하고 영원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자체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데 율법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뭔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땅에서 난 것들을 드렸고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의 영적인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까?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렸지 단 한 번도 양과 영소와 소의 피를 드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한 장 넘기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이대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몇 번입니까?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물이 되셨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씻으시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은 여러 번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7장 27절 앞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라는 말씀대로 반복적인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리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 드리는 레위 제사장인 인간 제사장이 있었고 하늘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심으로 땅 위에 있는 제사장과 같지 않은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수와 참 성막을 섬기러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계셨다면 그분은 제사장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수와 성막은 율법에 따라 임명받은 레위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직무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어쩌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게 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분이 아니십니까?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율법에 따라 임명받은 제사장에 보냈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제사장이 아니셨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5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율법에 따라 임명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모세가 산에서 본 양식을 따라 만든 성막에서 섬기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모두 다 그림자입니다. 율법 역시 그림자입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은 성경의 명시적인 기록을 부정하고 율법은 청사진이니 실물이니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속은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실체인 줄 알지만 성경은 그것들이 그림자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수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들로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참 성막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참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러한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막과 성소에서는 전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성막과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참된 것의 모형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과 하늘에 있는 제사장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보기와 모형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차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며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중보하실 수 있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러한 하늘나라에서의 대제사장직의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중보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본문 6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섬김의 직무는 바로 성전에서, 이 땅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직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따라서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욱 뛰어난 섬김, 즉 영원한 제사장이란 직무를 얻으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얻은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2장 17절 말씀 가보십시오. 자, 2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시는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거기는 또 어떤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대제사장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취한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는 어떤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며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가보시죠.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고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이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년왕국, 즉 하늘의 왕국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집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물로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여러분, 땅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욕으로 사역을 이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성막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 나은 약속들,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더욱 뛰어난 섬김에 직면하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만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진실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더 나은 약속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더 나은 약속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그분의 중재자로서의 직무는 어떤 다른 제사장들의 직무보다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직무는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지 단 한 번 희생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무것도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중재자 모세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로서 하늘에 있는 것의 성수와 참 성목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누구든지 그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중재자이며 변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고 계신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시죠? 저 하늘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인지를 여러분 다 깨달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수와 참 성막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고 이제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성수와 참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